주기도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전 5세기 430년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자녀로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그리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종으로서 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어디냐?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자녀로서 아버지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고 너희가 종으로서 주인인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자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의 기준,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너희가 자녀로서 나를 공경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마음과 태도, 예배 드리는 정성과 자세가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 기준이 된다. 예배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자녀의 기준, 참 종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봉사를 하고 막 이것저것을 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녀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공경하는 자녀의 첫 번째 자세가 제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는 종에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모습이 예배라는 건데 그러면 참석하지 않는다면 예배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녀 자체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예배 오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예배에 오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배에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에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 옵니다. 와서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가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석만 하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녀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반발한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드린 예배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있는데 자기들 딴에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나를 공경하지 않아. 너희들 참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 자녀인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자녀가 입증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보다도 수도 없는 안식일 외에 뭐 3가지 절기를 지키고 뭐 엄청나게 제사를 드리니까 그럼 이들은 야단 맞을 것도 없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드리는 게 다가 아니다. 참석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사는 오늘 보면 7절과 12절에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와의 식탁입니다. 식탁.
제사는 지금 하나님의 식탁이고, 그러면 거기에 드린 제물은 뭔가 하면 그 식탁 위에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레위기 22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얼른 이야기 힘든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드신다. 마치 그 집에서 조상들 제사 지내면 문 열어놓고 조상들이 실제로 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면서 쓰신 단어가 있어요. 흠향. 향기를 맡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제로 드릴 때 이런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면, 불로 태우면 고기가 구워지잖아요. 구워지는 것이 사실 다 태우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타는 냄새가,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음식으로 향기를 맡는다는 거예요. 아, 얘들이 오늘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한테 죄 사함을, 나한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맡으시는 죄 사함의 의미가 있는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흠향에 다루는 이제 이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흠향이 맞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흠향은 아니죠, 사실은.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식탁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구하신 겁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면 제물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죠. 아무거나 드릴 수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레위기 22장에 보면 17절부터 2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5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이 정도면 돼가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제물을 많이 준비하고 자주 제사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는 제사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 그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제물의 기본은 흠 없는 걸 드려야 되죠. 흠이 없는 것. 근데 흠 있는 걸 드려요. 흠 있는 것을. 7절에 보시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제사장은 진설병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다가 진설병을 매일마다 갈아야 돼요. 새로운 떡을 올려야 돼요. 근데 더러운 떡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눈 먼 것을 드렸대요. 짐승인데 눈이 멀었대요. 그리고 저는 거, 다리 저는 거, 그리고 몸에 병이 난 거, 이런 걸 갖다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나옵니다. 저는 것과 병든 것은. 그러니까 이런 제물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왕이 세운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에게 이걸 갖다 줘봐라, 좋아하는지.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걸 가지고 와? 이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다고? 이게 무슨 공경하는 거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리도 없고 그 드린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세요. 드린 사람 악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른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리 절고 병든 것을 드렸다. 이게 신명기 12장에 보면 중앙성소 사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한 곳에서 예물 드려라, 모여서. 여러분, 그래서 3가지 무교절, 7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배 장소 예루살렘을 다 모여들게 되죠.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15개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출발할 때 건강한 제물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오는 사람이야 괜찮지만 멀리 쏟아보면 양이나 소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흠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 거기 와서 병든 짐승은 병 안 든 짐승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들이 절기 때 엄청나게 열심을 다해서 모이고 재물을 가져가서 물론 거기에 뒷돈을 챙기는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 다 뒤집어 엎으셨지만 저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짐승을 바꿔서 드리려고 할 만큼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병든 걸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저는 것 병든 것이 부정한 음식은 아닌 거예요. 정한 건데 그런데 좀 절고 눈멀고 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죠. 이거 부정한 거 아닌데 어때?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받으시지 않죠. 그런데 이런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제물을 드렸냐? 13절인데 훔친 물건을 제물로 드렸대요.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제물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자일 수 있어요. 자기 거 드리기 아까우니까 훔쳐서 드리거든요. 그 제물을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가져온 건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엄마 제가 이거 친구 거 훔쳐서 가져온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고맙다 이러겠습니까?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그걸 내가 기쁘게 받겠냐 그걸 훔쳐온 거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공경 안 했습니까? 이렇게 공경하고 있는데 세 번째 뭐가 있냐면 14절인데 여러분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대부분 다 수컷이에요. 암컷은 예외적으로 한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서 드렸대요. 수컷이 있으면 수컷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흠이 있는 것 중에서 마치 이것이 수컷인 것처럼 흠이 있는 것을 속여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바보로 여기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걸 하나님이 속겠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절반 땅 팔아가지고 절반만 주고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거 속으시냐고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데 이런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13절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지겹나 이거. 너무 제사를 자주 드리니까 또 예배야? 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되지 뭐 새벽에 뭐 금요일 수요일? 지겨워하고 있다. 예배를 지겨워하고 있다고. 귀찮아하고 있다.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의 상황은 스룹바벨이 돌아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갖다 넣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다시 포로 이전과 같이 규모는 좀 다르지만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이런 걸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처럼 잘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제물을 드렸을 때 누가 본다면 이방인들이 본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런 제물도 받으시는가 보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예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제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 신학의 일명제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사 신학의 일명제는 제사자와 그 제사자가 드린 제물은 하나다. 이거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자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예배의 진심이라면 제물도 잘 준비하겠죠. 근데 제사자가 진심이 아니라면 제물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대충 준비를 하겠죠. 근데 오늘 이 당시의 백성들은 진심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물도 엉망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당당하게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여러분, 진심이 아니라도 제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물은 너무너무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자와 제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진심이 아닌 제사자를 보면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제사자와 제물 중에 제사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사자가 문제인 경우는 가인이죠, 가인.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였죠. 가인이.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가 사사이고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야 될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고기를 삶고 있는데 소 뚜껑을 열어가지고 갈고리로 그냥 고기 다 건져가 버리고 나 생거 먹을래. 이렇게 가져가 버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리고 제사를 완전히 업신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지겹다 이제. 지겨운 정도가 아니고 가정스럽다. 너희들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지 너희들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으면서 제물만 잔뜩 가져오면 날짜만 지키고 제물만 가져오면 내가 그거 받겠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세요.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도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가져오니까 누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는 재물 좀 그만 가져오라고. 예배 그만, 예배 중지. 그렇게 할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재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준 말씀이죠. 얼마나 그런 재물을 갖다 드렸으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사자가 문제가 있든 재물이 문제가 있든 둘 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왜냐하면 제사자 재물은 하나이기 때문에. 제사자의 마음도 예배에 진심해야 되고 준비한 재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형식적인 제사로 바뀌어져 버렸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 예배의 본질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한 범죄한 것을 죄를 용서받는 자리인데 근데 그 용서받는 자리에 와서 제사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를 받아서 내가 오늘 또 너희 죄를 사한다 이거 해주고 싶은데 근데 예배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은 자녀들이 드리는 정성이 담긴 예배를 통해서 공경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삭이죠. 이삭은 정말 아까운 아들인데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아브라함의 제사, 모리아산의 제사.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드린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만당에서 드린 제사.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 성전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면 성전 다 짓고 난 뒤에 소와 양을 드렸는데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써놨어요. 기록할 수도 없다고. 여러분 1천 번제 1,000마리도 셀 수 있는데 물론 완전수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1,000마리도 셀 수 있는데 이걸 기록을 못하고 셀 수도 못했다는 말은 1,000마리보다 더 들었다는 거죠. 성전 짓고 난 뒤에는. 여러분 모리아산, 오르나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충성된 예배였죠.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요즘 부쩍 예배 시간이 많아진 게 있어요. 오늘도 있었는데 핸드폰 소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혹시나 아브라함은 아까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는데 우리는 아까운 것을 아까워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값 없이는 값을 지불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배라는 값을 지불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거 하고 있지 않나요? 예배를 희생해서 내 소유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일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이 많은데도 솔로몬 1000번째 드리고 셀 수 없는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아무런 정성도 없이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지겨워하지 않습니까? 또 예배야? 예배 좀 그만하자고. 예배 좀 짧게 하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달려 계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만 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십자가 졌죠. 여러분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은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지는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찬양팀 잘하나 설교 잘하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쳐야 산 재물인데 여러분 재물이 재물을 평가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배보다도 모임을 더 중요시 여기고 회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거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만 하지 말고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성령님이 기도에 오는데 기도에 참석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이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려라. 그만 가져오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말씀 마치죠. 여러분,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할까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겠죠. 그 마음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서 참 자녀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참 종으로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